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큼 다가온 여름의 입구에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삶은 늘 부족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씨 뿌림을 받지만 풍성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화답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임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씨앗과 넉넉한 우로를 통하여 길러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기보다는 그저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밭을 잡초만 우거진 황무지로 방치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사랑과 인내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화답할 수 있도록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친 마음밭을 기경하며 내 속에 돌과 바위 깊이 뿌리내린 쓴뿌리들을 모두 골라내어 캐내게 하시어 기름진 옥토로 준비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뿌려주시는 은혜의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길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3일간 전도에 동참하였습니다. 당장에 열리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열심과 희망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저희 길교회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상심하고 낭망한 마음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가 주는 무게로 인하여 심령이 억눌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인내할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리기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윤진 목사님과 김세대 담임 목사님 가정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그 슬픔을 나누어 주님의 주시는 궁일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미국에서 김혜미 집사의 오르간 연주회를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더욱 널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김혜미 집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자리로 모이는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세빈 맹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역하는 까치밥 선교회와 한성 CBMC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장로회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용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심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의 양분을 그 마음밭에 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가 저희들의 영과 육이 정결함과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말씀과 주님의 만찬에 참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촌철살인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한 경구나 단어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두 번째는 사람 또는 사물의 급소를 찌르는 그런 비유의 단어입니다. 촌철이란 손가락 한 개 정도의 조그마한 무기를 의미하죠.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남송의 나대경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항림옥로라는 그러한 간단한 책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종고선사가 선에 관한 말은 대목에서 촌철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를 한 술에 가득 싣고 왔다고 해서 살인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한 치도 안 되는 칼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는 물론 선의 본바탕을 파악한 말로 여기서 살인이란 물론 무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된 생각을 없애고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의 설교를 마치고 세 번의 비유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촌철살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웃은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 관계의 정의입니다. 이웃은 우리의 환경이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이며 때로는 쓰러진 우리를 지나쳐버린 채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능청스럽게 해낸 비급한 자들 또한 우리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서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들려주신 두 번째 비유의 주제는 씨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림의 거룩한 낭비를 배웠고 빈들을 가득 메웠던 하늘의 씨 뿌림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빈들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역시 부드러웠지만 촌철살인의 비유였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바둑을 두는 내내 개가를 하며 둔다고 합니다. 중반의 개가는 냉철한 국면의 대세 판단이면서 동시에 냉엄한 자기 비판도 수반된다고 합니다. 죽음의 종국을 앞두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중반의 개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해의 허리가 접힌다는 6월,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의 중간 개가를 하라고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의 개가를 보다 더 희화하게 만들어서, 희화한다는 말은 인물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것을 희화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버나드 쇼라는 분이 생전 묘비명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바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영문 작가로서 칭송을 받고, 이 버나드 쇼는 익살스럽게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이 자기의 생전의 묘비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번뜩거리는 유머이지만 그러나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의 익살을 가슴에 새깁니다. 독설의 익살 속에서 언제나 번뜩이는 삶의 지혜를 주는 그 살아있는 인생들이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개가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의 묘비명으로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과 죽음의 경계를 생각하는 뉘우침은 필경 뉘우침 없는 내일 또는 영혼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중간의 엄정한 개가로 스스로 뼈를 깎아 살아간다면
죽음 뒤에도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물쭈물 하면서 2021년 이 여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버너드 쇼의 생전 묘비명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2022년에 이러한 후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는 생애의 중반 정도까지는 애교로 보아들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에게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길주막의 성도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알찬 가을을 준비하십시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알찬 가을을 준비하십시다. 먼저 공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6월 27일과 맥주 감사 주일인 7월 4일에는 근본 4년 임기의 장신대 총장으로 선임되신 본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김운용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직접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또 이곳에 초청해서 말씀 들을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녹화가 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 비유는 항상 그 배경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읽거나 들을 때 전후 사정과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전반부에 이런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순례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정치적 반란죄로 살해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바라보던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들이 죽은 것은 나쁜 자들이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징계하신 것 아닐까요? 살아남은 우리들은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No,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도리어 비판의 방향을 자신을 향해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들이 당했던 만큼 당연히 멸망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으려거든 회개하라고 다시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바둑 이야기를 한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중간 개가를 꼭 해야 되고 아니면 자주 개가를 해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 앞에 죽음과 생명, 선과 악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른 곳으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부모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그 모습이 바르게 나타나야만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의 비옥한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옮겨다 심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매년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지만 열매가 여전히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정원사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벌써 3년째 이 나무에 무화과가 달렸겠거니 하고 와서 보았는데 단 하나의 무화과 열매도 찾지를 못했네. 그냥 찍어버리게나. 이 좋은 땅을 더 이상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한 해만 더 두어 보시지요. 제가 땅을 부지런히 파서 기경하고 기름을 다시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에도 그렇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지요. 끝. 두 편의 비유에서도 그랬듯이 이 비유는 여러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줄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의 시각입니다. 어찌해서 땅만 버리겠는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현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가 벤치워머에 불과하다고 혹독하게 비평한 한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교인, 벤치워머 교인이다. 교인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앉았던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나가는 것, 변화하지 못하는 것, 자릿수만 채워주는 것이 교회를 향한 유일한 기여가 되는 사람, 이것을 크리스찬 벤치워머다. 예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는 책망을 하신다는 시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나무, 존재의 이유를 다하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일리가 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증거나 열매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당히 눈치만 보면서 우물쭈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채찍질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첫 번째로 참으로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더니 라는 표현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무화과는 대부분 길가나 외진 곳에 절로 자라는 나무인데 그 비옥한 포도원에 특별한 땅을 파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존재였던 우리들, 죄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멸망받아 마땅했던 죄인인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영성치료연구소의 대표이며 심리학연구소의 영성학 교수인 데이비드 베너라는 분은 그의 대표작인 Surrender to Love,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관계는 놀랍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무모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분에게 당신을 맡기면서 그 사랑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한번 그에게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많은 나무를 제치고 무화과 나무를 택한 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을 할 때 포도원 지기가 아마 반대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를 이 비옥한 포도나무 자리에 포도나무를 드러내고 거기에 심다니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잘난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택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영광된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본문 6절 하반절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의 일부러 좋은 몫에 심었을 때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인의 기대와 관심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고 절기 위해서 갖고 오는 관상목이 아닙니다. 뗄까 멀어도 사용될 수 없는 화목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꽃보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 이외에는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 맺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계속 3년째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그만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준비하셨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듯이 하나님도 믿음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야합하며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손에 못이 박혔고 그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이런 정성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내가 준 세 번의 기회를 너가 다 놓쳐버렸구나. 실망입니다. 루이스의 그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드립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어느 날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보고 있던 이 노신사는 마음속에 문득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내가 불렀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에 악마가 찾아와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 식사나 하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그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실까? 악마가 다시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식사하면서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우선 식사 끝내고 생각해보자.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하는데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오후에 손자와 약속도 있으니까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자. 그는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자신에게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안하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신사의 뒷모습을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노신사는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노신사처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3년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횟수와도 우연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제자라면 그런 생각 불뚝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예수님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계의 시간으로 한 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과연 누구입니까? 벌써 찍힘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지나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미 멸망에 당했을 그러한 자리가 불현듯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주신 은총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1년간 즉 단 한 번의 기회를 연기해 준 것이지 심판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찍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넘겨버린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기회는 있지만 반드시 엄격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가하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영국 황실이라는 휘핑보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교사가 이 왕자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왕자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를 데려다가 왕자 옆에 앉히고 왕자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성적이 떨어질 때면 또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그 친구가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왕자는 그 친구가 매를 맞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친구가 또 매를 맞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 친구 또 매를 맞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요.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으면 물론이고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지금 깨닫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시각, 한 해만 더 두고 보시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모든 실패들 중에 가장 큰 실패, 즉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한 실패와
자기를 신뢰하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뽑힐 위기에,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가장 흔한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격 용어인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 인생에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헌치 않는 삶,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도움 주기를 거절하는 것마저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가능하기에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라, 불가능한데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미 그 일을 그분 스스로 죄인인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크레이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실망시킨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우리가 최고의 선과 최대의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반전은 비록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했고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세 번의 기회를 무산시켜 버렸지만,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 섰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강력한 옹호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옹호자는 다름 아닌 포도원지기였는데 그는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여 주인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대하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선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인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나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한 번 더 수고해서 기경해서 걸음을 준다면 반드시 주인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원지기, 이 포도원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끝내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한 일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먼저 바꿔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과 또다시 참아주시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변자, 우리의 변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대변하시며 변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일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포도 열매보다 좀 더 일찍 익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값비싼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식사가 되는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포도원의 일꾼들의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땅의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일찍이 말씀하셨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며칠을 걸으시는 동안 주님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살아갈 그들의 삶을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 같은 일, 같은 유혹, 같은 혼합된 문화, 같은 자녀와 부모들을 대해야 하고 가정스러운 이웃을 만나야 하고 전쟁의 어리석음과 현란한 소비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다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주님은 머리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셔야만 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독려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준비의 말씀을 하시면서 긴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목청을 높이시지도 않으셨으며 비유로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그 여행 속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시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들의 홈그라운드도 아닌 곳에서 때로는 길에서 때로는 앉아서 피곤함을 달래는 가운데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조근조근 들려주십니다. 촌철살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한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일어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세상에서 보내는 사마리아의 길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능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촌철살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야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면 얼마를 알 수 있다는 속담과 같은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놈은 떡잎부터 안다는 식으로 그런 야단을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 두릅하고 열심히 걸음을 주어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빌어야 될 그 간청을 대신 간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지기의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부림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라기보다는 이 포도원 지기의 걸음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매의 목숨을 걸고 전투하듯 열매 거두기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툭 하고 던져 넣으신 오늘의 이 걸음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를 배신한 나무에 대한 폭력적인 명령, 베어버리라는 키워드보다 더 큰 방점을 두시고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꼭 한번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1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과 가정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때로는 흥분되고 신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충성심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전투적인 반응에 대해서 가끔 예수님이 기업하실 때 잠깐만 스톱, 좀 기다려라, 안 된다. 물론 대부분의 예수님의 명령은 활기가 넘칩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가서 그렇게 하라, 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아이야 일어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가던 길을 조용히 멈추게 하시면서 잠시 쉬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계속 전진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하지 않으시고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오늘 걸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여 그대로 한 번만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행동에 뛰어들어 잘못을 바로잡고 죄와 사악함에 대항하고 적과 싸우고 열을 내며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병사들을 모집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싸움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상상력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예수님의 이 걸음 얘기가 벌떡 살아나서 우리 안에 작동해야 합니다. 부림의 나무를 베고 땅을 밀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비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보자. 시간을 좀 더 줘보자. 한 번 더 믿어봐 주자. 이 나무에 걸음을 줘서 한 번 더 기다려보자고. 반드시 내년에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과실을 얻게 될 것이야. 우리 모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걸음을 부어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걸음이란 빠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무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걸음은 느린 해결책입니다. 흥분도 없고 뭔가 미지근한 것 같고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시간, 보이지 않는 것, 느린 것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룩, 씨앗, 소금, 빛, 걸음, 그리고 아직도 오시지 않는 재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조급하게 일단 찍어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자며 이 말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실패가 여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유진 로젠스톡 휘시 목사는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유효하다. 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성급함이다. 빨리빨리다. 그 원래의 의미 그대로 기다리고 견디고 참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적이고도 심오한 관계 속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살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기쁨으로 치르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한 해, 즉 단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지 심판을 영원히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대기 좋은 바로 올 한 해가 아닐지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경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묵힌 땅,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든다는 말이죠. 이 말은 알맞게 땅을 파서 골고루 거름을 준다는 제 나름의 해석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의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죄악과 탐심으로 생땅보다 더 딱딱했던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쪼개시고 말씀으로 잘게 부순 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보혈을 거름 삼으셔서 저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거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침묵의 에너지요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의 예수님의 걸음 이야기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느림을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느림의 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 지난 2번과 같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오늘의 그럼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행길에 던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유의 말씀, 촌철 살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복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느림의 견디는 법을 배우고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네가 땅을 깊이 파고 걸음을 주는 포도원 지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특별 유예 기간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과 걸음에 힘입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걸음, 부활의 에너지인 걸음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걸음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마땅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 죽어가던, 아니 이미 죽었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의 값진 자리에 저희를 심어주시고 물을 붓고 거름을 넣고 애써 키우게 하시면서 3년이나 그 열매를 기다려 주시고도 오늘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찍어버리라는 그 어려움 앞에 선 우리들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걸음을 붓겠나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유예기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우리도 이웃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